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작년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실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간의 매듭이 있습니다. 한 시간의 매듭이 있고 하루의 매듭이 있고 한 주간의 매듭이 있으며 한 달의 매듭이 있고 한 해의 매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매듭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기회를 의미 있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에 대한 평론 읽었는데 그 평론의 표제어가 찢어지고 끊어진 시간의 매듭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김지영은 평범한 이름을 가진 82년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광고기획사에 다니다가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은 후에 노을이 질 때면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는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우울증을 겪는 주변의 사람들, 남편은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닌가, 또 친구들은 친구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그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하루의 시간이 끝나는 노을, 그것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는 지영의 모습 속에서 한 해의 노을이 지는 송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어떤 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 건가?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지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갑니다. 일꾼들을 만나서 하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주인이 또 오전 9시쯤 장터에 나가보니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상당하게 주겠소. 주인은 계속해서 정오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해가 다 저물어가는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그곳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놀고 있어?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나중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누가 다 늦은 시간에 자기를 불러줘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늦게라도 일을 맡겨준 주인의 호의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 품삯은 아예 기대하지 않고 단 몇 푼이라도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주인의 자비에 눈시울을 붉혔을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도 역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낮 12시에 온 사람도 또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모두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즉각 주인에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들을 똑같이 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이렇게 불평했는데 이 불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요? 그럼 주인이 잘못된 것이죠. 아니라고요? 그들의 불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불평이 당연하다면 주인이 잘못된 것이죠. 그들의 불평은 당연하고 주인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들의 불평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주인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에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결코 잘못이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에게 잘못이 없다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평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죠.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지난 9월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27만 5천 명이 줄어들어서 85만 8천 명이라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정부가 국정의 제일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온 하나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죠. 부족한 것도 있죠. 이 사회의 일자리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에게 있어서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직장생활 하신 분들의 항상 마음속에 그 한켠에 늘 근심되고 늘 마음속에 부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잃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항상 있는 것이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월급이야 적든지 많든지 일할 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다가 이제 취직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라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 난 다음에 일단 들어가 나면 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계약직에서 벗어나서 정규직이 돼야 되겠다. 임금을 올려달라. 이래가지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문에 주인에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겁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았던 이 사람들은 오늘 하루 공치지 않고 하루를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침 일찍이 장터에 나가서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포도원 주인이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너무 기뻤겠죠. 너무 감사했겠죠. 아, 오늘 하루 또 일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그 감사 어디로 가고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초신자들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신자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설교 속에서 사형수 고재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죠. 그 고재봉이가 감옥에서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절규했던 그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좀 더 예수를 빨리 믿었더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절규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게라도 예수 믿게 된 것, 늦게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늦게라도 믿음을 갖게 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나를 일찍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초지일관, 초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감격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보고, 가정에서 부부가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처음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원망 불평이 생겼다든지 사업하면서 원망 불평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 이걸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본래적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러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여 시기하지 말라 하는 교훈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원망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못 살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입니다. 상대적 어떤 박탈감이랄까, 상대적 어떤 것을 느껴서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돕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교회 봉사를 해온 자기보다도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봉사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무슨 회장이 됐다든지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다든지 안수집사가 됐다든지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과 같은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협조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겠다. 자기의 봉사를 내려놓거나 믿음생활에 후퇴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나? 오늘 우리가 송년주의를 지내며 또 청지기주의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이 각 기관에서나 뭐 회장이 됐다든지 임원이 됐다든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왜 저런 직분과 사명을 받았는가? 그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면 오늘 맨 처음 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 그 사람과 내 자신이 다를 바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그리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그것이 기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려드립니다. 9시에도 불렀고 12시도 불렀고 3시에도 불렀고 심지어 일이 다 끝나가는 1시간 전에 5시에도 불렀습니다. 주인은 일이 없이 서성거리고 있는 일꾼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포도를 얼마나 많이 땄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일을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많은 시간을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을 맡겨줬을 때 일을 했느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늦게 부름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좀 늦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가? 내게 주어진 믿음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것, 또 어떤 그 외적인 성과,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딱 보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충성했느냐? 충성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경고하거나 책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칭찬만 있었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다. 적은 지혜, 적은 물질, 적은 건강, 적은 재능,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축복하시고 칭찬하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능이 적다고, 능력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냥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일만 하고 작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런 시시한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좀 큰 일을 시키시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맡기면 나는 어려서 못합니다. 작은 일을 맡기면 시시해서 못합니다.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작은 일. 주님 앞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그것이 큰 일이고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지만 나중 온 사람, 선택받은 은혜에 감격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늦게 온 사람들이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칭찬받았다면 먼저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봉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일찍부터 부름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끝까지 간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판단의 기준이 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입니다.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면서 연말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시간의 매듭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남은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이 올해의 한 해를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간의 매듭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머리 숙여 묵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2019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며칠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힘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원자처럼 항상 기쁨과 감격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고통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신 자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가정도 새로지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깨진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더 새로지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새롭게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